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연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그들에게 지금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는 이루어져요. 순종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을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세요. 근데 이것이 내가 붙잡고 싶어서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의 의인이 오늘 죄를 지면 악인 될 수 있어요. 어제까지의 악인이 오늘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서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에만, 생각에만 고백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섬김도, 어떤 봉사도, 선교도, 어떤 전도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가장 기뻐하세요. 정직한 자를 기뻐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됨, 진실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진지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고한 복이 뭔 것 같습니까? 최고한 복.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자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에 함께 하시면 기름 부음, 능력, 지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네 삶, 육체로 가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나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정말 제가 이사야 60장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라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고 부활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이게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죄를 계속 지어요. 육체로 가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가요.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한 자는 결국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은 멸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까 이사야 60장 보라 그랬죠. 근데 60장 바로 위에 59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60장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59장에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지구상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거짓을 말하고 포악을 행하고 여기에 성경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기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실하게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진실말 나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거짓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습니까? 거짓이 나와요.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법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몇 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몇 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세대에서 이렇게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교회만이라도 세상과 구별돼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정의대로 공평하게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모든 재판도 공정하게 행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겠습니까? 절대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깁니다. 아무리 어두운 공간이라 할지라도 촛불 하나만 켤지라도 멀리서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 빛은 강해요. 빛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자신이세요. 말씀이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이 진리다. 참이다. 말씀이. 그래서 진리를 너희가 알면 자유케 된다. 자유롭게 되는데, 진리가 누구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또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죄를,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너희 죄가 가로막고 있다. 절대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응?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니,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가던 길을 멈추고 너희 생각이 악하기에 너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 그런데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무슨 생각? 그 말씀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빛으로 맞춰질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항상 어두워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면, 그래서 육신은 욕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을 버리라.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는 거. 욕심을 부려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쭉 읽어가면서,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 자신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성전 삼아 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또 봅니다. 그래서 너희 발은, 우리 육신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그 발은 행하게 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까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봐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어두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건강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요? 주님이 없으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기 때문에,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한다. 건강한 것 같으나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된다. 저는 체험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가 끊어질 때 완전히 그냥 죽음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뭐 임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같이 여깁니다. 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다 갖추고 산다고 할지라도 명예, 권세, 모든 것, 재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오히려 죄악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탈취를 당한다. 그 시대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죄를 지은 대로 갚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은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원수로 여기세요. 원수로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죄악 길로 육체의 길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수다. 나의 원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거죠. 강물이 굉장히 센 강물이 있잖아요. 쫙 이렇게 흐를 때 엄청나게 이렇게 그 해오리 바람처럼 물이 금물이죠. 금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침몰시켜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강하고 급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대요. 죄과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오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너희들을 높이고 높일 것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육체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교훈, 증거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너희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모든 가는 길에 평탄하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모든 하는 일을 축복해 주셔서 성공할 것이다. 형통케 하리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복받은 항상 마르지 않은 샘처럼 사계절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한다. 형통케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분명히 떠난 자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할 때, 죄에서 돌이킬 때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해서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날이 올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주시고 60장에 가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말씀은 이거는 정말 모든 것에서 축복이에요. 모든 것에서 축복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이 반드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59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 에?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았다. 너희 악한 생각 때문에 다 막았다. 너희 생각은 항상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분을 알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을 때, 구할 때 들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징계가 임해요. 그런데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죄의 문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어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벗대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살았어요. 기독교인이면서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밝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육체로 세상을 즐겨서 세상과 벗대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딱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세요. 능력이세요. 그래서 그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계속 몰아냅니다. 질병도 몰아내고 가난도 몰아내고 저주도 몰아내고 모든 죄악들을 다 밝히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이사야 60장에 지금 아까 결론부터 얘기하려다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냥 입에다 넣어주려고 해도 안 받아 먹으면 소용없어요. 안 받아 먹는다는 걸 순종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불순종한 것 때문에 징계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비전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에게 딸린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그들에게 죄과를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고 이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은 제게 아침에 요즘에 계속 그래요. 지난주도 딱 와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동일하게 더 주세요. 근데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육체로 세상과 벗당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관계를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전부로 계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마련해 둬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 성전 삼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꽂혔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네가 돌이킨 그들에게 이제는 일어나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너희 위에 나의 영을 주었고 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이에요. 너희 위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고 네 입에 하나님의 말씀 영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너에게서부터 후세의 후손까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이제 죄과에서 떠난 너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여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 빛이 임했으니 그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으로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축복받을 가장 복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제가 60살이 넘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것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정말 죄가에서 떠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 행위에서 받지 않았다. 너희 행위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너희 행위를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우리도 이 생명이 떠나면 주님께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옛사람의 길로 계속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거기에 앉지 못해요. 근데 죽어서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이 정말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어디만큼 어두워진다고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무리 세상은 더 깜깜해지고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굳게 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을 기대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짓과 부패와 타락과 음란과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깜깜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죄악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의로, 공의로 갑옷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 심판하시겠다네요. 공의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신다. 그건 뭐예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이럴 때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어둠이 더 짙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때 무정부 상태가 될 때 그때는 어둠이 이 세상을 덮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럴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어떤 사람에게? 죄가를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실 그 축복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쟁이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백성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의로운 백성,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해처럼 밝게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일을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죄가를 떠나서 의를 행하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로 임한다고요? 여러분 위에 임한다고요. 근데 그 영광은 뭐야? 빛나는 해처럼 밝게 오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압업 가운데서 빛이,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3절 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풀어지는 때예요. 이에서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다 지옥까지.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가를 떠나야 됩니다. 육체를 살아가는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위에 강력한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재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속 나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아멘. 제가 어떤 분에게도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떠난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은 등불이에요. 빛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다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할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들도 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두움 가 있지 마시고 빛이 돼야 됩니다.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학교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을 건축한 여러분들이요. 성전을 건축한 성전된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열방을 진동시켜서 열방의 보배들을 거기다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준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60장에 쭉 가면 계속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죄악에 있을 때는 진노받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가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면, 진리만을 추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게 하사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성전된,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사람에게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빛 보고 다 오는 거예요. 오는데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재물이 와요. 재물. 말씀과 함께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와야 살죠. 기근 때에 누가 돌볼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안 좋은 거 있습니까? 죄가 없지요.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보세요.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엿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다 받으세요. 그러나 악인들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제사를. 아무리 귀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6장에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곳곳에 다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봐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여 씀이라. 10절 보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을 이방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왕들이 와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최고한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최고한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이 돼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원수다. 그러면서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복하고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게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셨어요. 죽으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사망에서 끌어올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끌어올리실 때 우리들도 사망에서 우리의 죽었던 그 육체를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끌어올리실 때 우리도 그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어서 육체로 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상실되게 해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과 형제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계가 미워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나라, 형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보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굳게 세워져서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소원을 두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흑암이 풀어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이 전 세계가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와요? 재물을 가지고 와요. 모든 금은보화, 모든 좋은 것들을. 왜요? 열방을 먹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게 절대로 꿈에 있는 소리 같지요? 그렇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한마디도 변개되지 않아요. 이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헛되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전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믿고서 따르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도 없고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다 한탄하지 마시고 그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공의로 정의로 다시 진리의 태위에 세울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껏 풀어놓으실 거예요. 봐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여러분들이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말씀을 기대하세요. 말씀을 기대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예.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하나님이 친히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진짜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삶을 바꿉시다.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정말 있죠.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복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받기를 바라거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오로지 주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악은 사랑하지 마시고 악은 절대적으로 미워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사랑하여서 구원받도록.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그렇게도 오래 이제 이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여러분에게 축복인데 그냥 말씀을 쉽게 가벼이 듣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누구보다도 깨어서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이 속속들이 이렇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지. 지금은 준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공황 상태 빠져요. 여러분들이 공황 상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실이니까. 알겠습니까? 보세요.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표준세번역으로 평화를 너희의 감독자로 세우며 공의를 너희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오셔야 이 나라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를 너희의 감독자로 세우겠다.
평화를 너희 감독자로 세우겠다. 불의가 아닌 평화를, 보세요. 공의를 너희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공의를. 봐요. 정의와 공평,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은, 모든 흑암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엎으실 거예요. 흑암을 엎으실 거예요. 거짓은, 분명하게 거짓은 멸한다고 그랬어요. 거짓은 멸해요. 거짓이 영원히 살면 우리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 데서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공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율법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고 공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그래서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이 나라가 도래해야 돼요. 도래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너무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도자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도자 자리에 서야 됩니다. 공의와 공평으로 진리의 터 위에 이 나라를 굳게 세워줘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적은 나라이지만 세계에 정말 열방 앞에 우뚝 세워지는 그 나라가 되기를 소원을 둬야지 않겠느냐고요. 몇십 년 전에 60년, 70년도에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근데 죄악이 들어오니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오히려 완전히 지금 폐화가 되고 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제 다시 불이 붙어야 돼요. 의로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이 땅에 성령이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역자를 불꽃으로, 천사를 바람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사온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돼야 돼요. 횃불을 굳게 들어야 돼요. 말씀이 횃불이에요. 불이에요. 한 자신이에요. 지치를 높이 들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강력하게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에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그때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아멘.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강원도 거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최고한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딱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대한민국을 쓰시도록 소원을 두십시오. 저는 이게 작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봐요. 너희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만든 주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아멘. 기대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을 더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제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